다 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을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한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한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에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 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게 하지 못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며 그들을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새벽 기도의 시간 우리 계속해서 에스겔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시고 또 심판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23절부터 31절까지 선지자, 제사장 그리고 고관들의 죄에 대하여서 드러내시고 또 그들의 책임을 묻고 계시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은 일반 백성들보다도 더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가진 이 리더 그룹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들은 누구보다 더 솔선수범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들이 먼저 범죄하고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며 불법과 불의를 지속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도 이들을 보고 괜찮겠거니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떠나고 모두가 함께 망하는 길로 가게 되었던 것인데요. 이러한 모습은 오늘 에스겔서뿐만이 아니라 예레미야, 또 호세아, 말라기 등과 같이 여러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세기말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차고 넘쳐서 심판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한 표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에스겔은 25절부터 선지자로부터 시작해서 제사장, 고관들의 순서로 이들의 타락한 모습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선포함으로써 이 백성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고 살려야 했던 선지자가 도리어 자신의 탐욕의 눈이 멀어 사람의 영혼을 삼킨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를 떠돌며 거친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이 거친 야성의 삶을 살아야 마땅한 선지자들이 재산과 보물의 눈이 멀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그것들을 탈취한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다라는 말로 미루어 보아서 이 많은 남자들, 이 가장들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여 그들의 재산과 보물을 탈취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불의한 선지자들은 마치 지금 현대 사회적으로 점점 문제가 되고 있는 이단 사이비들의 모습을 연상하게 하기도 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이 JMS 같은 이단 사이비들은 이 거짓된 교리와 해석을 가지고서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고 이 한 개인의 삶과 가정을 파괴하는 해악을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불의한 선지자들, 거짓된 선지자들의 모습이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이 개신교라는 교회의 이름을 내세운 곳에서도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전혀 그런 교회가 아니지만 이 몇몇 교회들은 이 탐심과 탐욕 때문에 서로 싸우고 분열하며 교회가 풍비박산 나기도 하는데요. 교회를 파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회로부터 걱정과 우려의 대상이 되고 또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이러한 안타까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손가락질하고 또 돌을 집어 던지는 것은 주님이 바라시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모습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전심으로 기도함을 통하여서 또 잘못되고 타락한 그 모습들을 돌이키고 회복하도록 서로가 서로를 돕고 견제하며 바르게 서가는 것을 주님께서 원하실 텐데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무척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이 교회들 가운데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주님의 교회 가운데에 개입해 주시고 고쳐 주시기를 진실로 바라고 간구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역할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에스겔이 고발하고 있는 것은 26절의 제사장들의 모습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백성들의 죄를 정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도록 모범이 되어야 할 이들이 거룩함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도록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만남과 또 교제를 이루어야 하는 이 안식일마저도 소홀하게 하는 이 제사장들의 무책임함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시대는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 구약의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서는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고 희생 제사를 통해 죄 사함으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 가지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꼭 필요한 이들이 바로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이었는데요.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는 이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거룩하고 정결해야 하는 이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거룩함과 속함 또 부정함과 정함을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 자신뿐만이 아니라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비극적인 결과로 치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27절에서는 세 번째로 이 나라의 고관들을 고발하고 있는데요. 이들도 앞서 선지자들과 같이 자신들의 탐욕에 눈이 멀어서 불의한 이익을 위해 사람의 생명과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모습을 에스겔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마치 돈이면 다 되고 이익이 있으면 어떤 것도 개의치 않는 현대 사회의 모습을 또 보는 것과도 같은데요. 돈은 그 자체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 가치 중립적인 것이지만 돈을 살아가는 그 탐심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어서 이렇게 사회 지도자들, 리더들에게 문제가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따라 백성들을 의롭게 다스려야 하는 책임이 있는 이 고관들이 도리어 불의와 불법을 일삼으며 사사로운 욕망을 위하여 백성들의 고열을 빨았던 모습을 비판하는 것인데요. 만약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과 다르게 지도자 계층이었던 이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이라도 올바로 깨어 있고 바로 서 있었다면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거두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수의 의인들을 통하여서 구원하시고 또 그 심판하시고자 했던 뜻을 돌이키시는 일들을 많이 보여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에스겔 당시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은 깨어있기는커녕 누구보다 더 탐욕스럽고 자기 마음대로 그 욕망을 따라 죄를 일삼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들 스스로가 부정하고 더럽게 되었고 백성들 전체에게도 그 죄악이 관영하게 했던 것인데요. 이러한 불의하고 범죄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역자도 아니고 리더나 지도자도 아니니까 나랑은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잘못된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비록 이 목사나 전도사와 같은 이 전임 사역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제사장, 이 선지자, 고관이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세상을 향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이고 제사장이며 고관들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베드로 사도가 말한 유명한 말씀이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많이들 잘 알고 계시고 또 좋아하는 구절이실 텐데요.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함에 있어서 우리 모두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지자적인 사명을 받은 자들인 것입니다. 또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라는 그 표현 또한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믿지 않는 이들과 예수님 사이를 연결하는 그 중재자, 제사장의 역할을 또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요. 그리고 왕 같은 이라는 그 표현 속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다스림의 권세,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공의를 이 땅 가운데에 임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을 통해 솔선수범해야 하는 그 지도자, 즉 고관들의 역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사명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을 향한 오늘 이 에스겔의 고발과 비판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인데요. 바라기는 에스겔이 고발한 이 죄와 탐욕에 가득 찬 잘못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다시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며 주님 앞에 애통하고 돌이키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나아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넘어서 저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신실한 선지자, 제사장, 고관들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뜻에 온전히 합당하고 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와 능력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죄인 되고 또 원수 되었던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아가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주님의 소유된 백성 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감당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주신 새로운 정체성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마땅히 해야 할 그 사명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하여 주시는 힘과 능력과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주님의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고관이 된다고 생각하고 여기며 이 모든 일에 주님께 하듯이 최선을 다하고 솔선수범하는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통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을 더욱 거룩하고 정결한 땅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생명과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